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5편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5편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 다 찾으시려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라. 주는 모든 해악자를 미워하시며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니 오직 나는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오늘 시편 5편 1절에서부터 7절의 말씀을 가지고 고난을 이기는 역설적인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다윗은 자신의 고난과 아픔에 대해서 토설하고 고백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지금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그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고난이 뭔지, 고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그는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편 기자인 다윗은요, 시편 3편, 4편, 5편을 이제 비탄시로 고난 가운데 기록한 시이지만 그 시를 기록할 때 약간 대상을 조금씩 바꾸어서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4편은 주로 사람들, 즉 자기를 공격하고 있는,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내부에 있는 사람들에 집중을 하면서 그런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시편을 기록을 했고요. 특별히 오늘 시편 5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지금 집중하면서 지금 본문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오늘 시편 5편을 통해서 고난 속에 있는 자, 특별히 자기 자신이겠죠. 고난 속에 있을 때 자신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갔고 결국 어떻게 했을 때 그는 승리를 경험했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고난 가운데 있었던 다윗은 그가 고난을 경험했을 때 결국 그가 했던 일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 그는 당연하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울부짖었다는 것이죠. 자, 시편 5편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그는 지금 하나님께 자신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어달라, 이렇게 지금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어떻게든지 자신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고백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는 아침에 들으시는 하나님께 집중을 한 것이죠. 자, 우리 5편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지금 시편 기자는 특별히 어떻게든지 주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응답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침에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집중해서 그는 아침에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다윗은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상황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무릎 꿇고 있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이 고난 가운데 해야 될 일, 아픔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해야 될 일, 여러분, 그것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 당연한 것이지만 여러분, 그 행동 속에는요, 그의 마음의 표현, 그들의 믿음, 그들의 생각이 반영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기도한다는 것, 이것도 결국은 기도하는 사람의 믿음이, 마음이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결국 기도한다는 것은 지금의 고난은 하나님이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표현입니다. 내가 지금 기도한다는 것은 이 고난을 해결해 주실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인 것이죠. 더불어 내가 지금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지금 이해할 수 없는 현실,
납득하기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현실, 그리고 전혀 답이 보이지 않는 현실일지라도 반드시 선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이면서 믿음의 표현인 것이지요. 결국 내가 지금 살아있는가 죽어있는가, 이것에 대한 어떤 평가 기준은 지금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가, 기도할 마음이 내 안에 있는가, 지금 무릎 꿇음이 있는가,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는요, 그러니까 고난이 왔을 때 우리는 대부분 고난에 집중하다 보니까 때로는 이 기도를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시편 기자 다윗은 고난이 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다시 한번 무릎 꿇어야 된다, 엎드려야 된다, 이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사고방식과 우리의 생각을 다시 한번 바꿀 필요가 있는 것이죠. 고난이 오면 왜 하나님 고난이 오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 이런 역경이 나에게 오게 하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상처를 받게 하십니까? 여러분, 이게 아니라 고난이 왔다면 기도해야 될 시간이구나. 고난이 왔다면 하나님께 더 무릎 꿇어야 되겠구나. 내게 아픔이 찾아왔다면 하나님은 지금 나의 무릎을 원하시고 나의 기도를 원하시고 나의 엎드림을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생각을 바꾼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의지함을 통하여 우리는 마음 가운데 평강과 안정을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보면요, 여러분 여러 책에도 나오지만 아웃라이어라는 그 책에 보면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누구든지 어떤 한 분야에서요 1만 시간을 투자하면 그는 모두가 알아볼 정도의 전문가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루에 3시간씩 한 10년 정도 꾸준히 하면 이 1만 시간을 채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책에 이야기하는 게요, 이 아마추어와 그 다음에 준 프로, 이게 다른 이유가 결국은 얼마의 시간을 거기에 투자하느냐, 이거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마추어 수준에 머물려면 한 3,000시간 정도 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 5,000시간 정도 되면 사람들이 어느 정도 좀 인정할 정도 되고, 한 7,000시간 하면 어느 정도 사람들이 좀 돈을 지불할 정도의 가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1만 시간 정도 하면 모든 사람이 알아볼 정도의 위대한 전문가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결국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1만 시간의 그 시간을 투자했을 경우에 이거는 모든 사람이 그가 투자한 시간에 비례하여서 알아본다는 이야기예요. 그의 실력을 알아보고 그의 능력을 이제 충분히 나타낼 수 있고 그들도 알아차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누구보다도 더 많이 무릎 꿇고 누구보다 더 많이 하나님께 엎드리면 여러분, 반드시 그의 기도는,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추후에 일어나는 모든 프로세스들은 내가 고백하지 않을지라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본다는 이야기죠. 또 여러분요, 한편으로는 보면 이 사람이 기도를 많이 했는가, 기도를 많이 하지 않는가, 하나님께 엎드림이 있는 사람인가, 엎드림이 없는 사람인가, 여러분, 이거는 그의 기도 소리만 들어봐도 이미 알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결국 기도는 누구에게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간에 어떤 나의 영성, 하나님의 더 관계를 더 깊이 하고 또 돈독해 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요소이죠. 그러나 그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하는 것이지만 내가 하나님께 더 꾸준히 더 간절히 하나님께 할 때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알아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더욱더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께도 엎드리고 하나님께도 바라보고 하나님을 낭망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지금 나의 삶, 나의 방향, 나의 모든 모습 가운데 어느 방향으로 가고 싶다는 열정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어떤 목표가 있고 방향이 있고 해결하고픈 어떤 이 길이 있다면 그는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기도는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고난 중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지금 고난 중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지금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5편 4절 6절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라.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여기서 다윗은요, 고난 가운데 있는데 그는 고난 속에서 무엇을 고백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쭉 보면요, 그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은 바로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다. 악은 절대로 주님과 함께 할 수 없다. 오만한 자들은 주의 목전에 찾을 수 없고 앉을 수 없고 서지도 못한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행악자들을 미워하신다. 그리고 거짓말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 멸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피 흘리기를 즐겨하지 않는다. 속이는 자를 싫어하신다. 지금 계속해서 그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지금 4절부터 6절까지 고백하는 하나님에 대한 속성, 여러 가지를 지금 계속해서 나열했는데 이 나열한 모든 하나님의 속성을 단 하나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로 요약한 게 뭐냐?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모략과 거짓과는 거리가 먼 분임을 그는 지금 선언하고 있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가 이렇게 고백한 이유가 뭡니까? 고난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무엇보다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지금 고난 가운데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선택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또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한다면 그는 고난 가운데 있지만 정결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조금도 흠과 티가 없는 그런 정결한 자가 되겠다는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선택해야 될 요소는 뭐냐?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는 정결함과 성결함을 우리는 더욱더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고난이 있으면 있을수록 때로는요, 하나님의 방법보다는 인간의 방법을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고난이 너무 힘들면요, 때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어떤 보복이라는, 어떤 여러분 간사함이라는, 어떤 뭡니까? 이 여러 가지 기교라는, 때로는 뭡니까? 상대방을 속이는 이런 방법을 우리가 선택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승리할 수 있고 지금 당장에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절대적인 방법이라 할지라도, 지금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기 자신이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는 정결함을 선택하기로 그는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히려 고난 속에 있을 때 더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정결한 자, 성결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6절까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거룩한 분이시다. 그러므로 나도 하나님의 이 거룩하신 앞에 부끄럽지 않은 자가 되어야겠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는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한 가장 정확하고 가장 확실한 방법을 고백합니다. 그것이 7절에 나와 있죠. 우리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라.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거 하겠다는 게 뭐예요? 바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겠다는 것입니다. 예배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오면 고난을 해결할 방법을 빨리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고난이 오면 그 고난을 극복할 여러 가지 많은 대안을 어떻게든지 찾아야 되고, 그 대안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 어떤 방법으로 가서 그를 설득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다윗도요, 고난이 있으면 이 고난을 극복할 여러분 군사력을 빨리 모으든지, 아니면 그 지금 이 상황 가운데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책사들을 부르든지,
아니면 어떤 군사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성담을 이길 것인가? 어떻게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것인가? 작전 회의를 하고 사람들의 수많은 지식과 지혜를 여러분 수집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지금 선택한 방법은 뭐였냐? 예배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뭐냐? 예배였다는 것이죠. 예배.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오면 우리가 제일 먼저 회복해야 할 것,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인 거예요, 예배.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그가 지금 예배를 드릴 때 그냥 예배를 드리겠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7절 전반부에 보니까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그냥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바로 주의 사랑에 힘입어. 근데 본문에 보니까 오직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지요. 결국 뭡니까? 내가 예배를 드릴 때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에 힘입어서 내가 예배를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나는 주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내 마음을 채워줘야 됩니다. 여러분, 이 폭풍이 오면 바닷물이 한번 뒤집어진다 그러죠. 밑에 있는 물과 위에 있는 물이 막 섞인다 그럽니다. 그래서 물이 탁하다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고난이 오면 우리의 마음이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뒤집어지는 것이죠. 완전 탁해지는 것이죠. 그 정도로 내 안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때로는 뭡니까? 불안과 초조함이 우리를 엄습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분의 불안과 초조가 찾아오면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는 거 알고요, 주의 은혜로 다시 한번 내가 회복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머리는 아는데 때로는 이 가슴이 그렇게 여러분이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직접적이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고난 속에서 그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오직 주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위대한 역전의 하나님을 거기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체험하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아파서요, 우는 그 장소에 따라 그 울음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냥 너무 힘들어서, 너무 슬퍼서, 현실이 너무 각박해서 방구석에서 울잖아요. 그건 그냥 서러움입니다. 서러움이에요. 한이에요, 한. 그러나 똑같은 눈물이어도요, 예배에 나와서 울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울면, 아니면 하나님의 성전에 나올 힘조차 없어 하나님을 향하여 울면, 그건 서러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물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움직이는 놀라운 권세가 되는 것이고, 위대한 역전을 일으킬 위대한 힘이 되는 것이며,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현실 가운데, 누구도 찾아와 주지 않는 현실 가운데 우리를 가장 강력하게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거친 손길이 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올 때 가장 쉽게 포기하려고 하는 예배는 우리가 망하기 직전까지도 타협해서는 안 될 마지막 우리의 보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선택해야 되는 보류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예배를 회복하고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아버지, 고난이 찾아왔을 때 다윗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는가, 이 모습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참 귀한 교훈이 됨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엎드리는 자 되게 도와주시고 주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를 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새벽에 나올 때 하나님께 귀한 예물 주께 드립니다. 감사 예물 주께 드리고 1,000번째 드리는 모든 예물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과 함께 주께 나왔사오니 모든 기도 가운데 여호와의 강력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귀한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여호와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가시는 곳곳마다 위대한 능력과 기적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여호와여 거친 주의 능력의 손길로 안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할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안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요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나같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특별히 주님께 담임 목사님 건강과 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기도 제목 주여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위로 안에 그 모든 역전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 모든 아픔을 들고 주 앞에 나왔사오니 주여 역전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지키시는 여호와 도우시는 여호와 우리의 손을 들어주시는 여호와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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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여호와여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목사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도록 여호와의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여호와의 새 힘의 역사가 아버지 귀한 목사님께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시는 곳마다 위대한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의 은총 능력 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위기 속에서 다시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부릅니다. 여호와를 찾습니다. 여호와여 응답하여 주시고 하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